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소수가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바닷가에서 그물 깁는 것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선택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일 시켜 먹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았다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전도하려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부르게 된 것이죠.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눈을 여는 그런 훈련 받았죠.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 훌륭한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걸 갖다가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고 이 땅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함 받는 유일한 통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절을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나시를 실제로 보고 나서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딱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요 여러 가지 갈등과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는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옛날로 고기 잡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 봤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부인한 것을 아예 모든 상처를 씻기신 그런 모양으로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죠. 그리고 결국 무슨 말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같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한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추적하시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참 시대적인 세계에서 최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복음서에 쭉 보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하고 놀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할 때 베드로가요 진짜 용감하죠. 물 위로 떡떡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갔답니다. 그런데 물과 예수님 사이에 큰 파도를 보는 순간에 꼬르륵 빠져들어가세요. 이 베드로가 하여튼 온갖 거 체험 다 했다. 확신, 불신앙, 갈등 다 체험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베드로가 언제 인생의 결론을 날렸습니까? 딱 베드로가 인생의 결론을 날렸습니다. 그게 어디냐? 감난산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베드로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감난산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동안 쭉 보아왔고 들어왔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그동안 보아왔고 들어왔고 구약에 성취된 모든 걸 볼 때 답을 찾고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제야말로 어떤 것도 문제였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그래서 완전 치유되는, 과거의 모든 게 치유되는 그 축복을 감난산 40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잡혀 가실 때 막 모른다 부인하고 부활한 것을 보고도 또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감난산 40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받고 나서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고백을 사도행 2장 31절 36절에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 제자들이 돌아오고 5,000명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 변했는데, 그 완전 변화된 계기가 뭐냐? 감난산 40일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난산 40일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인생에 딱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있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했다가 또 모른다 했다가 정말 예수님 부활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 딱 부딪히고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옛날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40일을 통해서 완전 인생의 결론을 내고 과거의 모든 것이 도리어 축복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이 감난산 40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이 딱 응답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고 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직 기도 속에서 모든 걸 기도 가운데 답을 찾고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분노한 마음을 치유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할까 할 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그치지 않으면요,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기서 힘을 딱 얻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내 억울한 사정을 주여 원통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좋겠지만은 내 앞에 놓이는 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겠지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과거에 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오로지 기도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보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메시지 하는데 구약 때부터 쫙 풀어가지고 설명하는데 딱 결론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3,000명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날마다 현장에서 그들이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증거가 베드로에게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들. 뭘 통해 받았습니까? 감난산 40을 통해 받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듯이 흔들리던 베드로가 딱 인생길로 내고 베드로의 수준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고 최고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는 학업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전도자들은 전도 현장에서 요 두 가지 다 응답받고 나서 이 학업과 산업이나 전도 현장에서 되어지는 응답. 내가 완전 치유받고 모든 것을 기도 속에 힘을 얻고 현장에서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는 되어지는 응답. 빼빠지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되어지는 응답.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요, 최고의 자리에서, 서밋의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한번 새로 바라 누리는 큰 축복에 우리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요, 제목이 분노하는 마음의 치유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의 치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하는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생각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분노하는 마음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원래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게 된 사건이 뭐냐? 사건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지옥의 권세로 사탄이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어떤 거리, 사단이 주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 이 지옥 맛보면서 모든 이 저주와 이 사탄의 것에서도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 결과로 일어난 게 뭐냐? 여러분, 내적인 분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분노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일 첫 번째 분노가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했고 아벨은 짐승의 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 마음에 뭐가 났습니까? 분노가 치밀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 제사 안 받아 그거하고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아벨을 갖다가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든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근본 창세기 3년 사건이 이루어서 모든 인간은 불신자의 운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 합니다.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요 다 이렇게 당하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로서 복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딱 담아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슴에 딱 담아두면 어떻게 되냐? 상처나 분을 갖다 가슴에 담아두면 나는 그게 정당이 됩니다. 네가 나는 잘못했지 않느냐? 옛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화내고 내가 막 분노하는 거죠. 정당합니다. 그거는 왜? 나는 잘못 없는 그런 일로서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억울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딱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딱 마귀가 이 집을 짓고 딱 틀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겉으로 표현하기는 분노, 겉으로 표현하기는 상처, 문제, 사건으로 표출이 되지만은 실제 속에는 딱 뭐가 장하고 있느냐? 사단이 딱 그걸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잠잠할 때는 모르죠.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순간마다 팍 치고 난단 말입니다. 뭐가? 숨어있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 창세기 3장에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쏘고 계속해서 마귀 장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처를 주는 나나 상처를 받아서 계속 분노 속에는 너나 나나 다 같은 우리는 뭐죠? 다 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약속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메시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와 상처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칼을 맞고 내가 피 흘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근세가 깨져버리고 모든 죄의 근세가 깨뜨려지고 지옥의 근세를 깨뜨려지고 하나님 만나서 모든 제사함 받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는요,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방받아가지고 우리가요, 40일 감난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완전 복음을,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걸 갖다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누린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갖다가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든 답들이 이 안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다 해방받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잡혀있어도 안 되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나 너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이었어요. 심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가운데서 괴수.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지.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분노에서 완전 치유받는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 구원받았지만은 잊어버리지 말할 거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감히 누가 뭐 나한테 상처 준다고 해서 뭐 고개 내밀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란 대로 예 죄인입니다. 그럴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가 상처 준다 상처 줘도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근처에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여러분과 나는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와 진노의 자녀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화가 나고. 바울은요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이다.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았지만은 사도라 칭함받기에 도무지 부족하면 나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다. 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누가 내 인정 안 해준다? 당연하지 뭐. 누가 나 욕한다? 당연하지 뭐.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이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지 말할 게 뭐냐?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하신 호세아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뼈를 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가장 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너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체성. 그렇다면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지만은 이런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360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상처받고 남한테 멀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요, 늘 진짜 우리가요, 죽고 또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요, 가장 존귀한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있던 나를 갖다가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요, 제가 감난산 40일을 통해 가지고요, 내 인생에 완전 말씀을 답을 내야 됩니다. 결론 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분노가 치밀이 오고 화가 나고 멸시당할 때 막 기분 나쁘고 흔들리고 어쩌고.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요, 세계보고만 전도련 집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냐?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말은 막 온 세계 다니면서 온갖 거 다 할 것 같지요?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거기서 나옵니다. 힘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거 잊어버리면 말은 막 잘합니다. 메시지는 잘합니다. 말로 하면 뭐랄 거 없습니다. 근데 삶의 인생에서요, 조그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외에는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문제를 할 때도요,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진짜 이겁니다. 이것이 딱 우리에게 답이 날 때 이것을 갖다 우리가요, 머리가 아니고 진짜 3난 40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회복이 될 때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분노가 치유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분노하는 마음의 치유, 그런 걸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많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요, 이 상태가 불신자는 아니지만은 완전 불신앙 상태. 불신자는 아니지만 조금 나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 상태. 종교 상태. 종교 상태는 뭐지요? 좀 양보해. 좀 참아. 이게 종교 상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좀 참아. 이거 좀 양보해. 그러면 속에는 병 다 듭니다. 이게 종교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상태 아니고 종교 상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같이 나를 사랑하신
나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존귀한 구원받은 구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단순한 겨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입니다. 겨우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지요? 줘도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좀 상처받아 못해. 그리스도와 함께 전부가 와 있는데.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때? 다 와 있는데.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불분명하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불분명하니까 조그만 소리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오고 왜? 그리스도가 그거보다 약하거든. 우리가요. 돈 좀 있으면 막 기뻐하고 없으면 상처받고 칭찬 들으면 기뻐하다가 좀 소리 들으면 분노하지. 왜? 그리스도가 그거보다 약하거든. 우리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죠. 그 서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7절의 뜻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아직 잊지 못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노의 감정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갚는 거지.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7절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악을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 우리가 악을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요. 복이 우리 유업으로 올 그런 우린 자들인데 우리가요.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뜻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대하든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보통 우리가요 주로 말을 오해하잖아요. 누가 말을 들으면요 그 말할 당시 분위기 그 말할 당시에 그 내가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분위기 가운데 내가 없다가 그쪽 한쪽 어떤 기충이 말만 듣고는 누가 나에게 그 말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좋게 선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요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불리하게 가장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오거든.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가만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뜻이 아니거든. 전달한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 해야 됐습니까? 선을 쫓으라. 그런 혹시 오해될 만한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어찌 않습니까? 그거는 나에게 전달한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을 보다도 그 정확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요 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간질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금 싸움하게 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심판의 유일한 주 대신 유일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심판을 하지 말고 모든 심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되지 말자. 내가 막 하나님 되려 합니다.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심판해버리고 내가 욕해버리고 우리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갚으려 하다가 여러분 도리어 내가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되겠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던 사울을 갖다가 자기가 갚지 않냐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있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렇지요. 형제들의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주는 자가 아니요 심판자 재판자로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여러분 어떤 일에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정죄 욕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요. 그게 뭐죠? 내가 막 심판자가 돼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손대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를 손댑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야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최악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갖다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20절에 그랬죠.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도리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왔지요. 막 심판하고 막 말하고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우리 거기서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되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면 도리어 내가 더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당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자기를 저주할 때 다윗은요 그 시므이 저주를
심판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왕이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누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있지요.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런 말은 머리에 잘 기억이 안 남지요. 이런 말 기억 안 나. 좋은 말은 다.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뭐냐,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주로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진짜 내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각인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노하는 마음에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상처나 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올 때요, 금방 해결하세요. 그러면 내보내야 됩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어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했잖아요. 화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금방 해결하지. 그걸 갖다가 하룻밤이 지나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딱 마이가 꽈를 틀고 들어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권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합니다. 영권 있는 사람이 먼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사람 뭐냐? 약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요, 힘이 없는 자들이요, 겉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그 개가 2마리 있는데요, 하나는 조그만하고 하나는 크잖아요. 근데 큰 개는요 그냥 어스럭이랍니다. 조그만한 게 이게 막 큰 개를 잘 몰라요. 막. 왜 그러냐? 이유를 느끼거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게 막, 이 큰 개를 갖다 막, 완전히 막, 그러니까 한 번씩 막 팍 물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도요, 힘 있는 사람은 뭐냐? 여유가 있습니다. 영권 있는 사람은요, 화해에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싸움 한다 할 때요, 여러분,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희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이 나갔습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내가요, 결론은 모든 분노와 상처에서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 완전 치유받는 길이 뭐냐? 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아무리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런 환경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인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화를 내게 만들고 모든 것은
여러분은 하여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장난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딱 낚싯바늘 딱 던져놓고는 분노, 화를 내고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그렇다고 올 때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올 때는 모든 하나님 인도고, 거기 딱 던져올 때는 그리스도냐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딱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언제까지? 완전 치유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모든 분노를 뛰어넘어서 치유받고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죄인이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체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답을 찾고 하나님 날 누리며 모든 문제에 치유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큼 완전 복음의 길로 내는 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누리며 최고로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를 속이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분노하는 마음을 치유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